오늘은 7월 네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밖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설교의 제목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면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과 능력과 신유와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자세하게 살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살피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의 상태를 살피죠.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친구들을 만나는지, 이 아이의 생각이 무엇인지 자녀의 상태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상태를 살핍니다. 믿음의 자녀들의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살펴보다가 결국은 마지막 시험을 하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16절에 보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너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예수님이 바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해서, 어디서 행했습니까? 죽음에서 행했죠. 죽었던 삶,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삶 속에서 우리가 행했는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 사탄이죠. 그 영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되죠?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인생이 됐냐니까, 어떤 사람이 되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요,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시입니다. 그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은 뭐냐니까 영어에 보면은 스피릿입니다.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의 영, 스피릿을 우리에게 줬어요. 누구에게?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성령이죠. 성령.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성령이 오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18절,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어떻게 됐습니까? 영적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니까 영적인 마음이 열렸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마음이 밝아졌다는 것이죠. 영적 지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불렀는지, 부르심의 목적이 뭐냐,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감동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게 했는데 그 부르심의 소망이 왜 불러주셨느냐? 소망이 있다, 이가 소원이 있어요. 왜 불렀는지. 그래서 그 소망이 뭐냐? 기업이라고 했어요. 기업.
그 영광스러운 것인데 풍성하다고 그랬습니다. 기업이 풍성해요. 예? 사업이 아주 풍성한 거예요. 그냥 구멍가게가 아니고 아주 대기업입니다. 그 기업이 풍성한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죠. 성령의 깨달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넓고 큰 소망, 우리를 향하신 소망,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 주시는 기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인데 풍성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19절,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되, 힘의 강력, 성령의 능력에 강력한 능력이 임하는, 역사하시되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성령의 능력이 강력한데 지극히 크다. 그냥 능력이 그냥 조그만 게 아니고 지나가는 보슬비가 아니라 그냥 쏟아지는 홍수비입니다. 맨날 며칠을 쏟아지는, 쉬지 않고 쏟아지는 강력한 홍수와 같은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 이게 뭐냐니까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임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니까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구원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새 방언을 말하고, 새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의 말이죠. 그 신령한 말입니다.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만 알아들고 은사 받은 사람들만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새 방언을 말하고, 세 번째,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어떤 원수 마귀 사탄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롭게 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전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네 번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새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해가 우리에게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믿는 자의 표적이 별로 잘 나타나질 않아요? 물론 능력 있게 나타나는 분들도 많이 있죠. 많은 분들은 이 표적이 능력 있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쁘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보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요, 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 그러면 이 죄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죄가 아직도 우리 몸속에 있어요. 우리 영혼 속에 남아있다고요. 이 죄가. 죄는 뭐냐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100%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절만 믿고 반절을 의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 읽으면서 의심이 쏟아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설교 들으면서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죠. 말씀을 의심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100%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걸 자범죄라고 그러잖아요. 일부러 짓는 것 고범죄입니다. 크게 보면 자범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자범죄를 짓는 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이것이 물론 죄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세히 더 들어가면 이것은 허물입니다. 허물.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모든 죄는 허물에 속하고 그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를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담과 하하가 에덴에서 쫓겨날 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 그거 뭐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했는데 그 불순종의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예요. 의심. 이 바로 의심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동산에서 쫓겨났죠. 너무나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의심은 심각한 거예요. 그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기도하고 의심하면, 믿으면서 의심하면, 의심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할 때 의심이 들어가면 그것은 꽝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고든 구하라. 허물입니다. 이것이.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않은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 불사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죄예요. 의심하는 죄. 이 의심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낙원에서 쫓겨나는 죄입니다. 모든 허물을 구원을 받지만은 의심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의심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하죠. 말씀하시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믿지 않고 예수 의심하는 것이 죄다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요,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는 무엇이냐니까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 흘려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벽한 구원을 위해서, 약속의 축복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피와 물을 다 쏟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사와 열매들을 주셔가지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열매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요. 그것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성령의 우리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거는 은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럼 한 가지라도 나타나야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의 표적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야 돼요.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는 죽어서 영생을 얻어요. 그러나 과연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구원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율법에 구원받는 율법의 권능은 뭐냐니까 죄거든요. 죄. 이 말은 뭐냐니까 율법의 권능은 정죄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 율법을 믿고 믿으면 죽는 거예요. 왜? 죄인이니까. 그걸 아니까. 이 율법에서 구원받는 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두 번째, 일반인이나 종교인들이나 이 세상 이방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구원은 뭐냐? 이 양심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양심. 모든 사람에게는 이 선악과를 먹은 양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뭐냐니까 이 심령 속에, 자기 마음 속에 선과 악을 분별하는 양심이 있어요.
선악과 먹은 증거인 것입니다. 양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이 양심에서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양심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이 뭐냐니까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 먹고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니까 죽었죠. 제 양심에 걸리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두 개 다한테 걸렸어요. 아담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자신의 양심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자신의 그 양심, 그 율법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심은요, 이 세상 이 자연인들이나 종교인들이 최고로 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심에 이 의지해서 하나도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거짓말이지만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은 양심을 최고로 여기기 때문에 구원을 몰라요. 양심으로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양심을 최고로 여기죠. 불신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양심은, 그 자기의 양심이 그 자신을, 그 사람을 결코 구원할 수 없다고 인류 역사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양심은 도리어 자신을 정죄하고 지옥불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심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누냐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는 예수의 말과 예수의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철학적, 사상적으로. 자기의 삶에 적용을 시켰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를 구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심에 의지해서 자기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예수가 정죄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라.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어요? 목매 죽었잖아요. 그 양심입니다. 그것이 목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 정말 자신을 빗대어서 보면 나중에 죽을 때 어떻게, 양심에 빗대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끄러움 투성이죠. 그러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양심은 우리를 지옥에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후회했습니다. 목을 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양심이 있죠. 가룟 유다만큼 양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는 그야말로 양심의 최고봉이었습니다. 극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여러분, 양심은 깨끗한 것을 추구하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한국에서도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도 누가 자살했잖아요. 왜 죽습니까? 부끄러우니까 죽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것이 그 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안 죽어요. 드러나니까 부끄럽죠. 그 양심이에요. 그 죽는 거예요. 양심은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양심에서, 자기 자신이 선악을 판단하는 양심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은 자신을 끝없이 정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라. 모든 인간은 그래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예수의 살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양심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아예 자기 마음에 들이지도 않죠. 하나님을 불신해버리죠. 조금 믿기는 하지만 불신이 더 많아요. 의심한다고요. 바로 우리 주님 말하기를 거기서 구원을 받으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납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표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음식을 열심히 요리해 가지고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그것을 개에게 던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개를 하도 사랑해서 개 보고 자식이라고 그러고 엄마라고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조금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자식에게 줄 것은 자식이 먹습니다. 개 거는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하기를 누가 자녀에게 줄 양식을 개에게 주겠느냐. 나도 자녀의 축복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불신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줄 선물을 예수님께서는 불신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약속의 축복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의심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완전히 100% 나를 구원했다는 것을 믿질 못해요. 그의 말씀을 어떤 걸 믿고 어떤 걸 믿질 못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자기의 양심에 붙들려서 자기의 양심을 의로 여기는 그 심정이 있어가지고 양심의 의로 자기 신앙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거예요. 양심에 굴복하기 때문에 과연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약속의 말씀의 믿음의 축복들을 이루지 못하죠. 여러분, 믿는 자는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죠.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양심이 깨끗한 자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으면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완전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죠. 믿음과 의심은 정반대인 것입니다. 의심은 안 믿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머리털만큼 의심하면 그만큼 우리 신앙에 손해가 옵니다. 능력은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그의 말씀을 확실하게 100% 믿는다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벌 떨고 내어 쫓기는 것이죠. 믿는 자의 표적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는요 1장에서 42장까지 다 읽어보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축복을 쏟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가정의 축복이요, 자녀의 축복이요, 아내의 축복이요, 건강의 축복이요, 부여의 축복이요, 친구의 축복이요, 사회적 축복이요, 모든 전인적인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세요. 근데 이 놀라운 축복을 다 깨버리고 박살내고 부숴버리는 게 뭡니까?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욥기에서는 마귀 사탄이 인간의 모든 행복과 그 행복을 추구하는 형통을 갖다가 다 박살내고 부셔버려요. 가정에서, 자녀에서, 부부 사이에서, 사회적인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건강까지도 박살내는 게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회복시키시죠. 언제 회복시켰습니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귀로 들을 때하고 눈으로 본 거하고 다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 말은 뭐냐니까 이제는 욥이 귀로 들을 때는 약간 의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보니까는 뭐냐니까 100%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긍휼과 하늘의 유일한 이 소망과 사랑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것까지 확신한다는 거, 100%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욥에게 임한
모든 불행을 싹 끝내버리시고 회복의 축복, 치유의 축복, 위대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즉시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내를 회복시키시죠. 자녀를 다시 회복시키시죠. 재산을 갑절이나 축복하시죠. 친구들이 다시 돌아오죠. 사회적인 위치가 다시 생기죠. 성경은 뭐라니까 욥의 모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년이 언제 되었어요? 80세입니다. 80세. 위대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80의 축복을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일을. 욥은 80세의 축복을 다시 쏟아 부어 받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표적이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언을 말하고 어떤 독을 받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능력과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주의 축복이 시작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